네, 저희 함께 오늘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목금토일 매일 보다가 한 2, 3일 안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 저희 공모임 때 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일본 선교 준비로 굉장히 정신 없었습니다. 특히 내일 있을 바자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 팀이 만들게 되는 것은 약과 아이스크림과 김치전입니다.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김치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해서 사실 김치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보니까 김치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 비싼 김치를 사서 김치전을 만들면 한 판에 거의 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2만 원에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저희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토요일까지요. 토요일 아침까지. 오늘 서둘러야 돼. 토요일날 모든 주 한성교회로 보내주세요. 내가 주소 찍어줄게. 근처 보내주는 거죠?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내줘요. 네, 여러분 내일 만들 이 김치전은 서영 목사님이 여수 사람이거든요. 여수 엄마가 여수에 계시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직접 담그신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로 만드는 김치전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평소에도 안부 연락을 자주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이날 전화를 한 목적은, 엄마를 부른 목적은 뚜렷한 이유가 있었죠. 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불렀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혹시 사무엘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하면 이 남자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좀 서럽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두 번째 부인인 이제 브닌나인데요.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무시를 받게 되어져요. 임신하지 못한 이 여자가 성전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입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뭔가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부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사무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견습생과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장 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때였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살던 시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사시대에 많이 했었는데 각기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무질서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후계였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의 후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무시하면서 제사에 드려야 하는 고기들을 자기 멋대로 도둑질하는 등 굉장히 이 시대가 혼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읽다가 특별히 직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경고로도 읽혀졌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만약에 사라졌다면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분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직분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한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하는 것,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는지, 또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순원들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적당히 선 긋고 있진 않았는지, 혹시 내 안에도 이러한 기득권적인 부분들이 없진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겠죠?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이 곧바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온 부르심이죠?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안 불렀으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다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누워서 자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전히 엘리가 부른 게 아니죠. 엘리가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3번이나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여호와의 전에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알기는 아는데 경험이 없어서요. 우리가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은 여호와 전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 말씀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3장 8절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당시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앞에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즉 예배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혼자 있었더라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력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력자가 필요한 이유, 영적 멘토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련회를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간증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군에 제 얘기를 허락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군에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가 예배를 곧잘 나오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장을 세우면서 누구를 조장으로 세울까 하다가 이 청년이 참 성실해요. 그리고 되게 진실돼서 이 친구를 한번 조장으로 세워봐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열심히 조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너무나 많은 그 설교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자기가 다른 팀의 형들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그 형들이 간증을 해줬는데 그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동력자는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감을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우리 뉴액추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해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비록 3번이나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공동체, 동력자에 의해서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게 수련회 직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한번 읽어볼까? 히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얘기 안 하셨으면 전 학원에 찌들어 있었을 거예요. 유유유유유. 저기 뒤에 지금 부끄럽게 앉아 있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왔기 때문에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수련회 오지 않았으면은 학원에 처박혀서 그냥 우울하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제가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고민하면서라도 신청해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변화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 수련회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수련회 한번 결단해서 갔더니 저렇게 지금 홀스에 앉아 있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는 순원들,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현장으로 예배 가운데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무엘을 계속 불렀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도 독대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이제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웠어요.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혹시 수련회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나요? 정확히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마음의 결단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기도회 시간이 짧았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짧게 느껴졌나요? 몇 명 없네요. 이전에는 막 30분 기도하는 것도 앉아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이번에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할 정도로 기도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 UX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UX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까? 이제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나요?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수련회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저도 수련회 버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보통 제 월요일의 스케줄은 자다가 일어나서 3시쯤에 밥 먹고 또 자다가 고양이랑 좀 놀다가 자다가 뭐 이러거든요, 사실 월요일에.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은 너무 신기하게 아침부터 눈이 딱 떠져가지고 막 짐 챙겨가지고 카페 가서 막 설교 묵상하면서 운동도 갔어요. 헬스장 한 2-3주 만에 간 것 같은데, 운동 갔다가 땀 흘리면서 막 뛰고 있는데, 와, 땀 흘리는 나 멋져 이러면서 헬스를 했는데, 그게 저는 수련회의 은혜 버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당장 저는 다음 주도 이럴 거란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월요일에 헬스장을 갈까요? 글쎄요, 가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서 이게 얼마 못 갈 거라는 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렸던 그 떨림과 전율, 그땐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현실은,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독대했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이 사무엘이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던 거 맞죠? 3번이나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그 서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름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을 행했던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그 집이 어떠한 제물로나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완전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을 부른 끝에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 그 부르심 끝에 사무엘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이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이 엘리가 누굽니까? 자신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길러줬던 영적 멘토예요. 그죠? 심지어 이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준 분이잖아요. 굉장히 스승님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해야 되는 입장에 선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이게 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무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가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뜻 그대로 내가 살겠다, 현실에 나아가서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이유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가 순종, 나를 보내소서였잖아요. 막 수련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순종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현실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가 내 기대와는 다른 자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뭔가 환란이 온다면 주님 한 분 붙들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는데 당장 현실은 뭐 순교, 복음 선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다소 애매한 것들, 사소한 것들, 좀 치사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 아닌가요? 직장 동료와의 불화, 같은 팀 리더들 간의 마음 상함, 내 일상은 여전히 바쁜데 말씀 묵상할 시간은 없음, 이런 나에게는 큰일인 것 같지만 사실 말하기 좀 사사로운 것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밤늦게 새가족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 친구가 20살 꼬꼬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 보여요? 네? 네, 저도 안 보여서 지금. 전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룸메인 학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학기 초에 자기를 뒷담화 했대요. 그리고 자기를 왕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애가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너무 미운데, 이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자꾸 마음에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른대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오른대요. 그런 말씀이 떠오른다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저는 이 친구랑 카톡을 하면서 먼저는 이 친구가 드디어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분별했구나, 그 성령님의 마음에 반응했구나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이런 마음을 되게 모른 척 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별로 크지 않잖아요. 내가 미워한지 뭐 그 친구를 때릴 거 아니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게 둔다는 겁니다. 딱히 용서할 생각까지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왜? 사소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상황도 그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을 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더니 이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전이었으면 아마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들었더라도 그 친구가 너무 잘못한 거니까 그냥 놔뒀을 건데, 고민할 거리조차 아니었을 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그 성경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용서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예쁘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봐요. 이 친구가 왜 저한테 그 10시 넘어서 저한테 카톡을 했겠습니까? 은혜 받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자동으로 용서되면 너무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용서 못할 정도로 밉고 화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는 이제 반응을 했는데, 부르심에 응답을 하겠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에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했더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나 이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졌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동안 즐겨가던 어떤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친구가 좋아요. 그 친구들이 재밌고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즐거워요. 잘 부딪히는 11조 문제는 어때요? 그동안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역이니까 별로 마음의 부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이 재정에 대한 11조도 내가 드려야 될 걸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재정적인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월급을 뭐 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먼저 받는다면은 뭐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은 하나도 오르는 게 없는데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 여전히 내 지출은 그대로인데 예상치 못한 11조라는 어떤 것들이 생겨버린 이 상황, 그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건요, 사랑하는 건요,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깨달았는데 막상 실천을 하려고 보니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뭔가 실천의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생기면 참 좋은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도 알겠는데, 근데 실천은, 행함은 뭔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꿔야 되고 내 관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그러나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 변화, 이 실천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을 했는데
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삶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 제사장 앞에 선 사무엘처럼 말이죠.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 문을 열었다고,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무엘의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늘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 그 꿈만 같았던 하나님과의 떨리는 만남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침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막 잠 못 들고 누워서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했겠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는데 그제야 자각이 된 겁니다. 아, 내가 들었던 이것을 지금 엘리에게 알려야 되는구나. 와, 두렵다, 무섭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각자의 부르심이 들립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이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에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만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의 내용에는 내가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내용에도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 드려야 하는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근심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을 하나님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신 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맡은 직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게 될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분명히 순종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와, 나 십자가에 죽는 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순종인데 나도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저 십자가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쉽게 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무엇을요? 그 순종을요. 예수님도 그 부르심의 내용 자체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그 분에 동의해서, 부르신 그 분에게 동의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 생각과는 다를 부르심일 겁니다. 결과를 알지 못할 어떠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신 내용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에게 동의해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기꺼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부름에 응답받은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엘리 제사장에게 참 마음이 많이 갔는데요. 그는 당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잖아요. 비록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분별력은 있을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열심을 가진 채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만을 지닌 채 현재는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교제함 없이 그저 이 예배에 자라는 허울만 갖고 그 영광만을 지닌 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의 은혜는 오늘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지 않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과거의 만남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매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분명히 이유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꼈는데, 그래서 순종을 결단했는데 정작 그 부르심의 내용에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전들이 내 앞에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내 뜻과 다른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내 뜻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담아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근심 하나 기뻐하며
적고 그치만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도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지체가 앉아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가운데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지거나 좀 더 거룩해진 이후에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경건과 너무 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제 모습 그대로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음성
가운데 집중하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에 그 음성을 함께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없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내 신앙 상태는, 내 영적 상태는 저로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도 하는 척하고 있지만, 찬양 부를 때 신나긴 하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랍도록 풍성하신 그 안락함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나를 끝없이 그렇게 외쳐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이 연약한 저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내가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두고 기도합시다. 직장일 수도, 가정일 수도,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행정 리더단의 자리일 수도, 목양 리더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교사나 예배팀, 안내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짖겠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제주 땅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곳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가정에, 무너진 나의 재정 상황에, 무너진 나의 학업에, 무너진 나의 직장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저희가 한번 찬양했으면 하는 곡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지라도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곡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은하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